지난주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역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상기시켜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디베랴 바다 곧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돌아가서는 안 될 곳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죄악 세상을 한번 따라서 영생의 길로 접어든 이상 다시 죄악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전날 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자신의 행적을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을 보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 곧 부활의 현장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전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바와 같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기도 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그토록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숨겨진 의도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당한 충격과 스승을 배신하고 도망침으로 죄책감에 시달리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일로서 디베랴 바다, 곧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을 만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갈릴리는 복음 선교 사역의 일꾼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복음 선교 사역의 본거지로 추억이 깃든 장소이기도 합니다. 갈릴리만큼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고 사명을 일깨워줄 장소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그곳에서 만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다시 디베랴 바다로 돌아올 이유는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축하드리며 맡겨진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디베랴 바다를 다시 찾은 이유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도망친 파렴치한 놈들이 감히 어떻게 무슨 낯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뵐 수 있을까? 차라리 업으로 돌아가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디베랴 바다를 찾은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와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고 그 밤을 바닷가에서 지새우신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실패와 낙심의 순간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밤에 제자들은 온 디베랴 바다를 누비며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립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밤은 다하여가고 디베랴 바다에 서서히 동이 터오를 무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외치시기를 여보게 시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힌 것입니다. 사실 물고기는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가까이 배 오른편에 수많은 물고기가 모여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밤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물을 내린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곧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라는 말씀에 순종을 하였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고 만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또 다른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섭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복음의 사명을 저버리고 갈릴리 디베랴 바다에서 업으로 되돌아온 것은 그 자체가 불순종이고 불순종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실패와 낭망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복종할 수 없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문제겠죠. 첫째로 자신의 비전과 예수님의 비전이 다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과 욕망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꿈과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일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줄곧 버리지 못하는 그런 꿈과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서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는 일이죠.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꿈과 욕망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국면에서 제자들은 심각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제자들이 주님이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망각하고 갈릴리 디베랴 바다를 다시 찾은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디베랴 바다의 업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증거이죠. 죽음의 문제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지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목회사역 초창기일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작은 지하실 예배당 교회 개척의 초기에 두 자매가 전도를 받고 예배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자매가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출석하게 되었느냐? 자신의 어머니가 간경화로 건강이 몹시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출석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어머니는 예배에 출석한 지 불과 4개월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두 자매가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터라 적지 않은 충격과 실망을 당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후 두 자매가 그 충격에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생과 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통념이 인명은 제천이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수명은 하늘이 정한 것이다.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과 사의 문제 앞에서 심히 심각하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이고, 그 생과 사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서 생과 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과 욕망까지도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이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 자신의 꿈과 욕망까지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같은 것을 보아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는 것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는 것이 현격히 차이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부터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보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똑같은 상황을 정탐하고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고 난 후의 시각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우리가 능히 정복할 땅이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그 땅을 바라본 반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정복하기 불가능한 땅으로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 하고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결의를 다지는 반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의 거민과 비교해서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되지 못한다 하면서 그들은 한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쯤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하고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면서 한탄하며 방성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상황을 정탐하고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 느낀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가나안 땅의 상황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무엇이 다르냐?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는 자는 어떤 두려움과 그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담대히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 자는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절망하며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행하기 위해서 가장 급선무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항상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곧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할 급선무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워지는 비결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그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최대 관심사여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적인 삶,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변하지 않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딜레마에 빠지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술술 잘 풀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삶이 더 힘들고 고난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 믿으면 삶이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것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무언가로부터 구속당하는 느낌이 들기조차 합니다. 그래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고난을 이기고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려고 힘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요 주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어떤 집사님을 제가 길가에서 무심코 만났는데 그 어떤 집사님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하고 딱 맞닥뜨렸어요. 그 집사님이 황급히 담배를 발로 비비적거리면서 끄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담배 끄기가 참 힘드네요. 그 말만 하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 말이 참 가관입니다. 미국에서는 목사님들도 다 술, 담배 한다면서요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경건한 보수신앙을 가진 목사님들을 대부분은 다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마 이런 뜻일 것입니다. 미국의 목사님들은 다 술, 담배 하는데 저 역시 담배 피워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저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에서 그 말을 내뱉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담배에 국한된 이야기를 말한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모든 일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세상에 만연한 것이 뭐냐?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에 간 장본인으로 누명을 쓰고 피해 다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다시 디베랴 바다로 돌아오고 만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들이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불순종의 길로 행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거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성공과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들이 되셔서 그 어떤 삶의 풍파 앞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